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끌려서 저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맨날 야외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떤 부흥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 부흥사님이 그 교회의 그 부흥 집회를 끝나고 어떤 장로님 집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안방을 친절하게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황송한 마음에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안방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요와 이불이 깔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이거 너무 이제 과하니까 제가 여기는 이 이불에서는 못 자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은 손을 잡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딸이 곧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서 하룻밤 주무시면 그 복으로 이 이불을 그 딸이 시집 갈 때 줄 건데 그러면 가면 자기 딸이 아들도 낳고 잘 살 것 같다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펴놨다고. 그래서 목사님 꼭 여기서 주무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부흥사님은 거기서 이제 안 주무셨대요. 너무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도 딸이 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내가 자면 또 딸날까봐 그 권사님이랑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나면 자기 딸이 아들도 낳고 잘 살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흥사님이 도저히 거기서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죠. 자기는 딸만 둘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뭐든지 정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정성으로 하는 것 참 좋죠. 그런데 지금 그 장로님과 권사님 그 마음속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주무셨다고 해서 자기 딸이 아들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나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은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저는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함께 띄우고 싶었는데 너무 말이 기니까 일단 마태복음 말씀은 제가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1절입니다. 6월절 이거 계속 떠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12절인데요.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마지막 7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베단이로 오셨다는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거하더라.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마르다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40절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러가지고 말씀하셔서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 바쁘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 보고 자기를 도우라고 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와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일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해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마리아는 그냥 놔둬라.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와 그 믿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르다도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결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과연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좀 얄밉죠. 언니는 막 왔다 갔다 일하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마르다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일단은 일이 보이고요. 남을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가서 해야 돼요. 그게 저는 마르다인데 요즘에 조금 마리아로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을 보실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발에 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숭배의 태도입니다. 즉 지극한 자기 겸손의 표현을 한 거죠. 머리에 부었든 발에 부었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는
그거는 지극히 겸손한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26장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만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요. 이미 나병 환자는 낫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요즘에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저 힘든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저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저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 영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누군가가 그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4절과 5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았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다 없애니까 거기서 가롯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야단치는 거죠.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다 쏟아붓느냐고. 300데나리온이 요즘으로 계산하면 1년치 월급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실상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만 마리아를 책망한 것 같이 나왔지만, 지금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분개했다고 나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2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롯 유다만 마리아를 책망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그 제자들이 다 마리아를 책망한 걸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요점으로 두고 하는 게,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의도가 딱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의도로 예수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으셨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마리아라면 제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마리아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또 나는 진정 무슨 의도로 인생을 허비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리아가 과연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을까? 우리는 마리아의 그 하는 행동을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만큼 유명하기에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모두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그죠? 밖에 나가 놀러 가지도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시간 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한테 심각하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의도로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장로님과 권사님처럼 목사님이 주무시고 난 그 이불을 딸에게 주면 그 딸이 시집가서 아들 낳고 잘 살 것 같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의도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의도는 분명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낭비라고 하지만 이 시간을 드림으로 나와 그 모든 정성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놨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내 자녀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한번 가져보신 적 있어요? 어떠한 의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 우리 섬김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순수한가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가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요? 왜 헌금을 하고 왜 시간을 드리고 과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이 길을 택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에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낭비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오니? 너는 왜 이 시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니?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째, 이 향기로운 제사로 썩어져가는 이 교회들, 이 세상 교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들 많이 있죠. 또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마리아의 그 옷값을 깨트린 그 향기가 그 아름다운 향기로 그 세상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솔직함, 수치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이익이나 예수님이 나 이거 교회 예배 안 왔다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같은 거가 그러한 모든 수치심과 솔직함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다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직 순수하게 그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예배자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의 심중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기의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히 두어, 여기서 그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이제 그 향유를 뿌린
그 마리아를 제자들이 비난을 하고 하니까 그냥 그 마리아를 놔두라고 하시는 얘기죠. 마리아는 그 향유를 무엇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었을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자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마리아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 비싼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귀히 여겼던 것,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린 마리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8절과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점에서 마리아는 제자들보다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무엇보다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장례가 치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 귀한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또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일까요? 물질일까요? 성김일까요?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향유 옥합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당시의 장례,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준비했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 각자의 향유 옥합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때, 만약 주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고 하신다면, 물질과 건강과 목숨까지도 나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각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던 마리아는 온 세상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신이 한 일도 전해져서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그것을 헛된 낭비로 본 것이 아니라 귀한 헌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행동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가치 있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과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고 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은 안 들어가 있는지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을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또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우리는 각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그 비싼 옥합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 나의 순수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